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동전주 성결교회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0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50장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50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86장을 찬송하시며 봉헌토로 하겠습니다.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꼭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하나 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결심한 그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이 사용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또한 함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글과 같아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반드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보이는 현상과 세계의 뒤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의 칼날 앞에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금식으로 간절히 구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만과 거짓과 부패를 회개하며 거룩과 겸손으로 옷 입기 원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은 정치가나 경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이 전주시를 책임지는 의인 1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동전주 성결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온라인 예배 시간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진 오늘의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그 손길들 위에 그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이 예배 후의 시간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럴만한 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과 상의 끝에 그렇게 결정하고 한 주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 일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마이크가 차이가 있어서 좋을 때는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해하시죠? 원래 구약 시대에 번제단도 제사장의 그 높이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순수한 돌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과 인간들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죄 많은 세상, 사고 많은 세상, 그리고 힘든 세상 속에서 잘 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날, 거룩한 날,
성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일사온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가정 심령 속까지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또 신령과 진료를 예배하다가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적으로 보나 말씀으로 보나 징조로 보나 주오실 때가 임박함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12시 5분 전이라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12시 3분 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임박함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오실 때가 된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들림받지 못했습니다.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이 되어야 할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화용검으로 둘러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자로 세워주셔서 오늘에까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남은 목회의 삶이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시고 건강과 영권을 칠변화 받으셔서 맡겨진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온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저희들이 세임 받고 푸른 초장의 누임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강단에 섰사온즉 예수의 뒤로 감춰주시고 주님이 강단에 서시어서 이종의 입을 들어 사용하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이 오늘의 비밀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깨어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 합독하고 제목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한일에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사건들의 제목입니다. 지난달에는 한일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비밀 중에 큰 것은 뭐냐? 한 일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파기하고 그 다음에 예배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태를 베풀었던 활개를 쳤던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비밀 한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7년 절반에 예배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한다. 지금 이럴 때 좋은 때입니다.
앞으로 이런 때가 올 것임을 우리가 살아서 그때를 만나면 굉장히 어려울 때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쉽게 해서 제2탄으로 두 번째로 한일의 즉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사건들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 가도 이 세상이 종말을 만나는 시점까지 지상에서 일어날 큰 사건들을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일어날 사건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알려주셨기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만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름답고 신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은 최고로 아름답고 신비스럽지만 세상 끝에는 감당하기 힘든 한 일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가 어느 때인가는 큰 환란 속에서 멸망한다는 것을 진리 안에서 깨닫고 살아생전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한일의 큰 환란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과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종말에 있을 큰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는 환란입니다. 그러기에 7년 큰 환란에 대하여 그동안에 여러 학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학설은 우리가 지금도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 전에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환란이 올 때에 살아있는 자는 큰 환란을 당한다는 이론입니다. 그 설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 앞 7년을 쪼개면 앞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은 통과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쳐 계시록 12장 6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예비처로 보호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통과를 하되 7년 전체를 다 통과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야 이 말씀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현재로는 학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밝혀질 한일에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사건들을 오늘의 말씀을 들춰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일의 7년 대환란은 크게 어떤 기간인가입니다. 7년 대환란 속에 큰 사건들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한일에는 언제 시작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년 한일회를 크게 나누면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3년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간은 전 3년 반의 기간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전 3년 반
날짜로 얘기하면 1260일이고 달수로 얘기하면 42개월이고 그리고 다니엘서 얘기한 대로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합니다. 전 3년 반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라고 계시록 11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 기간입니다. 두 증인은 앞으로 나타날 증인인데 두 사람밖에 나타난다는 뜻이냐?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두라고 하는 둘은 복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 증인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 큰 권능을 받습니다.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큰 권능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회개복음을 외칩니다. 세계적으로 회개복음을 외치는 그때가 바로 전 3년 반 기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진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외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회개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복음으로, 즉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을 얘기한다고 계시록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영원한 복음 가지고 강력하게 생명력 을고 전 3년 반 동안에 증거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후에 이 두 증인들은 전 3년 반 끝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들이 외쳤던 회개복음은 귀에 거슬렸거든요. 마음에 찔렸거든요. 지금 어느 때가니 그런 복음을 증거하냐라고 이제 마음적과 생각적으로 대항하고 있고 그런 이제 안 좋은 생각과 그리고 미움이 가득 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져서 전 3년 반 끝에서 이 두 증인들이 순교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조를 해주면서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보고 놀래버리고 그럽니다. 그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리 올라오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전 3년 반 동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의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세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회개복음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의 기간의 사건들을 생각해 봅니다. 후 3년 반의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통치 기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통치 기간인데 전 3년 반에는 안 나타나느냐?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대환란 한일회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 그때는 자유를 줍니다. 약간의 핍박은 있지만 본격적인 강렬한 핍박은 안 합니다.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맹렬하게 핍박을 가하는 대장이 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느냐?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진리를 대적하는 존재라고
요한일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래서 앞에 적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하고 성도들과 싸우는데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는 승리합니다. 이때에 자기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짐승의 표 받게 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역시 666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666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은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666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찍게 하는 일을 행하면서부터 핍박이 가해지는 겁니다. 배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찍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안에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잘 가실 수 있는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라는 말씀이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요,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데모를 많이 할 때 보면 주동자는 앞장서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나 어디 숨어서라도 조종만 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앞장서서 미혹하고 죽이고 막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들 중에 능력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합니다. 그 자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여줍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능력을 행하느냐, 기적을 행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불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래야 믿음이 없고 말씀에 서지 못한 신자들이 다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은 왜곡되게 증거하면서 능력 행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래라 시대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찍어라 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진실한 사자들은 안 됩니다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믿음 없는 신자, 말씀에 서지 못한 신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보세요. 저 선지자는 저렇게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을 행하는데 목사님은 반딧불도 못 켜고 있잖아요. 성냥불 같은 것도 하나도 못 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따라 미혹이 많이 받아서 적그리스도에게 그물에 걸려들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한일의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지만 분명히 두 증인의 사건과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런 때를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은사로 강하게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일의 7년 된 환란에는 세 가지의 화해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화해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화는 전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5개월 황충의 환란이며 이 5개월 환란의 황충의 재앙은 사탄 운동에 출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세상의 빛을 어둡게 하는 영적 흑암 운동입니다. 애지간한 신자들은 영적 흑암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떨어지면, 그 환란을 만나게 되면 전 3년 반 동안에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다 흐리무하는 겁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종들은, 성도들은 세속화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자들은 많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은 이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째 화는 언제 이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팔지향이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나팔 속에서 5채 나팔을 불 때에 이 첫째화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9장 1절에부터 보고 있습니다. 5채 나팔을 불 때 첫째 화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첫째 화에 일어날 때는 5개월 동안의 환란입니다. 황충의 환란이 얼마나 좀 힘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이 첫째 화는 성도들에게, 그때 떨어져 있는 성도에게는 어떤 5개월 기간이냐 할 때는 신부단장하는 기간입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신부단장시키는 기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비밀로 알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통해서 받는 큰 환란이 이때 첫째 화의 사건의 기간인데, 이때가 되면 말씀의 가뭄이 옵니다. 말씀의 가뭄이 와요. 지금도 서서히 오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거짓 기적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끼리 서로 대적하며 죽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형제간에, 부자간에 대적하며 죽이게 되는 사건들이 터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셋째 화해 사건은 영적인 연단을 통해 신부단장을 갖추게 하고 교회 안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시기입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는 가운데에 가라지 쭉정이를 뽑아내는 시기가 이 첫째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인간의 겪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고통이 혹심한 기간입니다. 짧은 5개월이지만 이 환란으로 교회에서는 아이고 힘들어요 해서 말씀에 떨어지는 쭉정이가 나타나고, 이럴 때 더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 놓치지 말고 십자가 놓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생명 내걸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역시 주님 편에 서는 알곡신자로 나타나는 것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이냐 쭉정이냐가 갈라지는 때가 바로 첫째화의 사건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화를 혹 만나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인이냐 마귀의 인이냐의 인을 맞느냐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로 갈라짐으로 진리를 꼭 붙잡고 내가 어떤 인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탄의 인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해 사건을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화는 후 3년 반 들어가는 즉시 세상에 대전쟁이 오는 재앙입니다. 둘째 화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후 3년 반,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 들어가는 즉시로 일어난 때입니다. 이때는 대전쟁,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첫째 화 때는 다섯째 나팔을 불 때이지만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때는 육적 환란입니다. 첫째 화 때는 영적인 환란이라고 한다면, 흑암이라고 한다면, 둘째 화 때는 육적인 환란이고 인명피해가 일어나는데 전쟁의 재앙으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전대미문의 세계대전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전쟁의 이름이 무슨 전쟁일까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계시록 9장에 가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과학자나 군사 전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계시록에서만이 비밀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앞으로의 전쟁은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사 전문가들.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성경에서는 명시해주고 유브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일어날 때에, 후 3년 반 일어날 때에 전 3년 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예비처로 인도하고 그 후 3년 반 지나는 동안에 보호함을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화 때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느 교회만 존재하느냐? 음력교회, 타락한 교회, 세속적인 교회,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력교회를 크게 얘기해 줬는데 음력교회만이 이 시대 둘째 화 때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유브라데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얼마나 큰 강이냐 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계시록 9장에서 큰 강이라 그랬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의 길이는 약 2800km라고 합니다. 이 강은 터키나 수리아나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를 가로지르는 큰 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둘째 화 때 일어나는 큰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예 부대들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이끌어갈 군대가 정예 부대로서의 2만만이면 우리가 계산하면 약 2억입니다. 2억의 정예 부대들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무장된 무기들은 계시록 9장 17절에 보니까 유황과 불빛이 번쩍번쩍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용어로 얘기하면 신의 무기입니다.
지금은 뭐 핵무기가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가면 핵무기보다도 더 엄청난 무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중동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 강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인명피해는 얼마나 일어나느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이렇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전쟁의 지상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화해 사건이 이런 전쟁의 재앙의 사건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느냐 져야 되느냐는 것은 우리에게는 갈림길이 돼 있으니 여러분들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세체화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세체화는 후3년반 끝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7 대접이 쏟아질 때 나타나는 마지막의 재앙, 화입니다. 이 세체화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이때가 되면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세상은 왕창 와그름 무너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그때 끝입니다. 7 대접을 소개한 계시록 16장이 끝나면 환란도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도 끝나고 인류의 역사도 끝나는 것입니다. 나팔재앙으로 일어나는 육적 환란, 유브라데 전쟁에서의 피해는 알려줬습니다.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대접재앙으로 일어나는 피해는 세계 전체적입니다. 이때가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세체화의 사건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전쟁 마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거죠. 그때의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범위는 어느 중동이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러시아나 그쪽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지구 전체입니다. 이것이 있었음을 이미 스가랴서 6장의 6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에레미야서 46장 6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선과 악의 선악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사, 하늘의 군사와 그리고 사탄이 거느리는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의 싸움, 마지막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마지막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무기또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전쟁을 예비하고 있었으니 여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또라고 하는 면적은 넓이가 22km요. 길이가 32km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격정과 피해와 죽음의 상징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종말의 전쟁이 있을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요엘서 3장 2절과 12절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기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걸 계시록 17장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국가들은 이 전쟁 속에서
종지부를 찍는 때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쾌제를 부르지만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끝을 내는 전쟁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트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이곳에서 전투가 200번 이상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결과는 어떨까요? 주님과 하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때 보호하고 그리고 구원합니다. 이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후 3년 반에 믿음 준비하지 못하고 신부단장하지 못해서 얼룩뚱땅 생활하다가 떨어집니다. 그때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 내걸고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는 성도들, 이때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도들 속에서도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결과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운명은 어떠냐? 계시록 19장 20절부터 보면 산채로, 죽은 채가 아닙니다. 산채로 잡아가지고 유황불에다가 던진다 그랬어요. 유황불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때에 세상 말따나 그리스도의 사람들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 지킨 자들은 신부단장한 사람 예비처에 있습니다. 보호함을 받다가 후 3년 반이 끝나면 이들과 함께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있을 7년 한일의 큰 환난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울러 성도는 한일의 환난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심판의 과정을 크게 세 종류로 얘기하면서 그 특성을 보여줬습니다. 계시록에서 큰 환난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일곱인 환난이고요.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환난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의 환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강도가 셉니다. 일곱인 환난 때는 이제 약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의 환난 좀 세고요. 그 다음에 강력하게 무서운 때는 어느 때냐? 일곱 대접입니다. 근데 일곱인을 소개해 주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뜰 때는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 하면은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그랬어요. 조용합니다. 반시 동안.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에 일곱 나팔을 불 때는 어땠냐? 하늘에서 큰 찬송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대접 중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뭐라고 특성이 나타나냐면 계시록 16장 17절에 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끝났다 이거죠. 그러므로 셋째 화는 마지막 진노로서 한일의 7년 대환란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때에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명을 갖고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일의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성취됩니다. 그때는 연과 월, 일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간절한 신앙과 아울러 깨끗하게 신부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승리의 예배자가 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는 과정 속에 평소에 마라나다가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다가 여러분들 평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만나는 환난, 지금 만나는 시련을 이기고 앞으로 다가오는 7년 대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런 천국 백성을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또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두 손을 꽉 쥐십시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이 비밀들의 말씀, 사건들의 말씀 어렵지만 어렵다고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로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되기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새기셔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고난의 사순절 기간에 통해서 예수의 보혈이 더 뜨겁게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룩주룩 더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되시고 이 악한 세상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무장하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가정에 있는 성도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주여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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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에 더 뜨겁게 우리의 가슴 머리서부터 가슴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이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라나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망하고 간절한 재림신앙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성령으로 부어주옵소서. 강하게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각양각색의 은사로 회복시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남은 생애 동안 이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날 오라고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부르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자들이 되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림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은혜라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찬양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늘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원선화 원사님 가족, 그리고 우리 하경자 원사님 가족, 우리 김성애 집사님, 우리 김충신 집사님과 강영래 집사님의 가족, 우리 조홍남 집사님, 그리고 김성호 집사님 이렇게 채팅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거의 30여 명의 가족이 함께 30가정이 함께 예배하셨고 부득이하게 우리 현장 예배에 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 주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실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감당하며 기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한 일에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과 우리 동전주 성결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